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할게요. 저는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이미 다 사랑하시는 관계라.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제 소개 뭐 특별히 할 만한 게 우리 저기 뒤에는 그 김예진 목사가 이제 파송된 교회이고, 또 김예진 목사랑은 좀 오랜 기간 이제 사제지간으로 있습니다. 제가 잘 훈련해서 남아까지 오게 됐고, 저는 좀 특이한 거는 애가 5이에요. 왜? 어이가 없으신가요? 필리핀 가서 애가 5이라니까 웃지도 않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5이 넘으니까. 애가 5인데 원래는 불임이었어요. 결혼하고 3년 정도 애가, 만 3년 애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5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감당할 수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아공을 오게 된 것은, 남아공은 제 마음에서는 사실상 두려움의 땅, 아프리카가 좀 두려움의 땅이었는데 저한테는, 여러분은 괜찮으셨나요? 여기 굉장히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땅끝으로, 세상의 땅끝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땅끝 딱 이러니까 저는 희망봉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봉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2년 전쯤에 이 남아공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친척지간이셔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2년 전에 처음 오고, 작년에도 한 번 또 오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예진 목사 때문에 또 한 번 오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이 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가 크게 부흥할 것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아프리카 부흥에 좀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왔는데 목사님께서 전 감동이 있으셨는지, 제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신데 이렇게 설교까지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가 내게 만들고 그 앞에서 양을 교배시켰더니 얼룩진 양들이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됐다. 잘 믿어지시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차운 계속 보고 있으면 차은우가 제가 나옵니까? 차은우 누군지 모르십니까? 모르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아시나요? 네. 옛날 장동건 같은 애. 장동건 같은 애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아들이 나오면 장동건 애들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잘 대답 안 하시는, 원래 좀 조용히 듣고만 계시는 스타일인가요? 그러시고, 저 혼자 잘 떠드는 네, 그러시군요. 제 질문을 지금 자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튼, 유전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후천적인 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게 이렇게 자녀들한테 그대로 유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유전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 이런 일들, 역사, 이런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님께서 수도 없이 역사하셔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번성케 하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순복음의 조영계 목사님 같은 분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서, 바라보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바라보는 거 중요한데, 정말 이런 것도 바라보면 이루어지냐. 제 얼굴 좀 까만 편이죠. 제 얼굴 좀 까만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또 오기가 두려웠거든요. 근데 까만 편이라고 제가 하얀 거 계속 보고 있으면 하얘집니까? 그럼 좋겠지만 하얀 거 먹어도 하얘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듣는 말이에요. 근데 실상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늘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질문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종종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갈대상자에, 부모님들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답 잘 안 하시는 분이라지. 나일강에 띄웠어요? 안 띄웠어요? 나일강에 띄웠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안 띄웠어요. 나일강에 띄운 적이 없어요. 당황스럽죠. 제 이단 아니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근데 이 이집트 왕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일강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연히 해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목욕하는 곳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버려요. 근데 성경 봐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띄운 적이 없어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했는데 갈대 사이에 뒀다고 돼 있어요. 갈대 사이에 둔 거는 물 위에 띄우려고 둔 겁니까? 안 움직이게 하려고 둔 겁니까?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한 거죠. 예, 모세 어머니는 갈대 상자가 물에 우연히 띄어져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우연히 들어가라, 이런 우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기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 위에 띄우지 않았거든요. 갈대 사이에 둬서 그 자리에 고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냥 모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보면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면 우연히 잘 되는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주 의도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 갈대 상자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안 움직이게 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우연히 그냥 흰문이 돼가지고 양들 앞에서 교배시킨 양들이 교배하는 곳에 놔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연히 많은 양들이 얼룩된 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성경의 흐름과 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만약에 그 혈액형도 A형 엄마, B형 아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O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AO, BO 이렇게 만나면, 그죠? AO, BO 만나면 한 25%는 O형이 나오잖아요. 확률적으로 25%가. 이 양들도 똑같아요. 하얀 양 또 얼룩진 양 이렇게 했을 때 순수 혈통의 하얀 양끼리만 이렇게 교배를 시키면 하얀 거만 나오겠지만, 이 얼룩진 거 이렇게 많이 큰 거 이제 그러니까 잡종 하얀 거 있잖아요. 잡종 하얀 거. 그렇게 만들면 이게 또 한 25%가 얼룩진 게 나와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라반이 얼마나 웃겼냐면, 야곱이 나도 이제 내 집에 유업을 얻게 해달라. 나 당신을 위해서 14년 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내 집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라반한테 얘기했더니 라반이 좋아. 이제 야곱이 그럼 나 얼룩진 걸 내 유업으로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라반이 나쁜 놈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얼룩진 소들을 전부 자기 아들한테 맡겨서 멀리 보내버려요. 이 얼룩진 양들이 만날 수 없도록. 아주 나쁘죠. 그럼 이 야곱은 오히려 이제 하얀 양떼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얀 양떼들만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얼룩진 것만 자기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하얀 양들에게서 얼룩진 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형, B형 만나면 O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하얀 양들만 만났을 때 얼룩진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잡종 양들이 만나면 얼룩진 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거죠, 확률이. 그죠? 근데 이제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왜 얼룩진 것을 야곱이 자기의 유업으로 하려고 했냐면,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얼룩진 순양이 양을 타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너의 유업은 이 얼룩진 양들이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다 너의 거야. 하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얼룩진 거를 내게 살라 그러고, 라반은 그거 안 주려고 얼룩진 거 다 멀리 빼버리고 하얀 양들만 다 줬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야곱이 얼룩진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그 잡종 하얀 암컷, 잡종 하얀색의 수컷을 교배시키면 얼룩진 게 나올 확률이 한 25%는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맞죠? 네. 25%. 그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이렇게 교배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누가 잡종 흰양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원래. 여러분이 14년 동안 양을 키워가지고 엄청나게 번성시킨 경험이 있다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14년 동안 양을 키웠는데 하얀 양끼리 교배해도 얼룩진 게 나오더라.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하얀 양들이 나오느냐? 그 부모 양이 얼룩진 양과 교배를 했으면 얘는 잡종 하얀 양이에요. 걔네들 둘이 다 붙이면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목축의 전문가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룩진 것을 야곱한테 가지라고 하셨을 때
이 야곱 마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 당시에 얼룩진 거는 한 1, 2%밖에 없었습니다. 양 무리 중에 1, 2%밖에 없고 또 얼룩진 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 당시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털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양털이면 염색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얼룩진 거 있으면 염색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유업으로 준 거는 가치 없고 숫자 적은 거, 이거 너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나쁜 사람 라반한테는 좋은 거죠. 나한테는 이렇게 안 좋고 별로 숫자 없는 걸 나한테 주는구나. 하나님도 나한테 그러는구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안 좋을 수 있죠. 네, 어떻게든 말을 하긴 해야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데 지내다 보면 어떤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굉장히 좋은 거 막 뭐 해주는 거 같고, 왜 나한테는 진짜 별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거 막 주는 거 같고,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남이 막 복 받는 것도 싫을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더라고요. 여긴 없는 줄 믿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한테 주신 게 좀 기가 막혀요. 이 라반이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제가 얼룩진 거 가진다 하니까 라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숫자도 적고 또 별 가치도 없는 것을 많이 갖고 이걸 내가 유업으로 갖겠다 하니까 라반이 허락해 준 거죠. 그런데 이 라반이 놓친 게 뭐냐면 야곱이 목축의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14년 이 목축을 하면서 엄청나게 번성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했지만 야곱이 이걸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양떼에서 얼룩 양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얼룩 양떼에서 하얀 양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100마리의 양이 있다. 여기서 순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잡종 흰양 만들면 순양 나온다고 그랬죠. 100마리 했을 때 확률적으로 3마리 정도 나옵니다. 순양의 양이 그 얼룩진 양의 순양이 그게 한 3마리, 4마리 정도 확률적으로 나와요. 100마리가 다 50% 해가지고 교배를 한다 하면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뭐 해야 되냐면 이 얼룩진 양만 모아야 돼요. 얼룩진 양들끼리 교배하면 뭐가 나와요? 흰 양이 나와요? 얼룩진 양만 둘이 교배하면 흰 양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얼룩진 양들은 순수하게 얼룩지기 때문에 이게 흰 양이 나올 확률이 없어요. 다 얼룩진 것만 나와요. 그래서 얼룩진 양만 따로 모아놔요. 그래서 모아놨다고 돼 있어요, 야곱이. 얼룩진 양을 모아놓고 라반의 것과 구분해서 마주보게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딱 이렇게 얼룩진 양만 모아요. 그럼 여기는 계속 얼룩진 양만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얼룩진 순양이 하얀 또 잡종 양과 교배하면 또 얼룩진 양이 나올 확률이 한 25%, 50%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머리를 써서 자기 경험을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얼룩진 것을 가져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라 이거죠.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또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마리의 양이 6년 지나가지고 1000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1, 2%밖에 얼룩진 양 확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별로 가치 없으니까 별로 많이 키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키우면 몇 프로까지 되는 줄 아세요? 6년 딱 지났을 때. 6년 동안 키우거든요. 6년 동안 이렇게 얼룩진 양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하고 작정하고 이런 수를 쓰면 이 전체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얼룩진 양이 될까요? 여러분 계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찍어보세요. 몇 프로? 90%는 너무 과하시네요. 그래도 흰양이 더 많이 나와요. 90% 너무 많아요. 1000마리 중에 500마리, 50% 정도. 네, 한 48% 나옵니다. 엄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반이 나오는 거, 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튼튼한 것들 중에만 골라가지고 얼룩진 양으로 만들고, 또 튼튼한 것만 골라가지고 얼룩진 거 만드니까, 유전적으로 튼튼한 부모님이 만나면 튼튼한 애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계속 자기 것만 얼룩진 양만 튼튼하게 만들고, 라반 건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렇게 크게 번성시킬 수도 있는데 이 안에는 이건 산술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 확률이거든요. 25% 확률이 있지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 얘가 5이라고 그랬잖아요. 5이죠? 그럼 확률적으로 성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왜? 아들 셋 딸 둘. 그럼 그 정도는 2대3 이렇게 해야 확률적이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4대 1이에요.
딸이 넷이에요. 뭐 보이십니까? 아니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확률적으로 반반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딱 안 나오고 우리는 4대1로 나왔단 말이에요. 딸, 아들, 딸이에요. 가운데 딱 하나. 마지막은 아들인 줄 알고 났어요. 나중에 확률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틈이 있어요. 이게 은혜로 돼요. 은혜로.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25%이 순양, 얼룩질 순양이 나오는 건데 재수 없으면 한 마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수가 0이에요. 빵마리. 진짜 빵마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잘 되면 처음에 순양, 얼룩질 순양이 3마리 나온댔잖아요. 아주 잘 되면 12마리가 나와요. 처음 했을 때. 기가 막힌 퍼센테이지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시겠어요? 이 확률의 역사예요. 이 확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돼요. 그리고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너는 얼룩진 양을 가져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 뭐냐? 네 몫은 이거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너의 유업은 이 영역이야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걸 알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해서 풀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혜도 주셨겠지만 그 확률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총신대 신대원을 나왔어요. 제가 100회 졸업생이거든요. 우리 장로교 출신이긴 한데 제 마음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좀 옛날에 아프셨고 좀 이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목사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안에 이 말씀 안에 치유하시는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치유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마음의 소원을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목사들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교회에 풀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방문차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사역, 힐링룸이라는 사역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토요일날 오전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아픈 분들 초대해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많이 치유됐어요. 암도 치유되고 최근에 우리 위암 사기도 치유되고 저희 어머니 치매도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치매도 치유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좀 여러분 항상 못 나봐요. 어? 지금도 병은 치유됩니다. 중병이든 뭐 성인병 다 치유됩니다. 저 여기 우리 김보근 선교사님 저 프레토리아에 있는 처음에 왔을 때 그 왔는데 이 아프리카가 이제 어떤 능력사역 이런 걸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의심하고 좀 이렇게 안 좋게 붙였다가 이제 뭐 성령 안에 하는 걸 보고 마음을 다 요시고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갔더니 세상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혈액암 2기시더라고요. 뭔 얘기도 놀라지도 않아요. 혈액암 2기셔요. 근데 사모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 그 한국에서 안 죽고 이 남아공에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가 치유될 텐데 주님 나 치유해 주세요. 나 여기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튼 만나가지고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제가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사모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 줄 때 아, 내 병을 치유하려고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무슨 성령 사역하는지 이런 줄 모르고 있었는데도 그래서 마지막 날 가서 얘기를 하다가 혈액암 위기라는 걸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저를 보내셨나 보다고 하고 깨닫고 가서 기도를 해주었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아무튼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 돌아왔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뭐 이렇게 부모님 일 때문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진찰하셨는데 병원 의사가 딱 그랬어요.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병원에 올 일이 없다고. 혈액암 위기가 3개월 만에 싹 치유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좀 가능한 겁니까? 별일도 아닌가요? 그 위암 사학이 최근에 있어요. 최근에 위암 발견되고 위암 2기 발견되고 한 달 지나서 위암 3기 되고 2주 지나서 위암 4기 되고 우리 그 예진 목사랑 한 살 차이 나는 제자가 있어요. 다 죽네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확인해 보니까 싹 사라지고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있었던 암덩어리가 싹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도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외주를 보냈어요. 현대 아산병원에서 외주를 보내서 확인해달라고 했대요. 그게 또 암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위궤양약 2알 주고 보냈다고. 표정이 놀리는 거예요. 관심 없는 표정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다 제가 그 힐링룸을 우리 교회에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막 서로 기도해주고 했는데 많이 치유됐어요.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보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한 10명이 한 팀이고 토요일날 3시만 딱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0명 정도 새 가족이 딱 들어와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한 꼴이 되잖아요. 이게 확률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복을 준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다, 이건 사실상 확률 게임일 수 있거든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10명 오던 사역이 20명 오고 30명 오고 100명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랬다고 우리가 잘했다 이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고 소원하면서도 그냥 우연히 그 일이 언젠가 일어나겠지 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부분을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여러분, 저도 2년 전 3년 전에 거의 죽을 병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믿어지시지 않죠 여러분? 죽을 병까지 갔다가 살았어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깨어 있었어요. 나머지 다 자고 있었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저혈당 쇼크 증상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우리도 치유 사역하고 성령 사역도 하는 교회인데 나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였냐면 가라는 거였어요. 가라. 그래서 저도 선교 나오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진짜 뭐 필리핀인가 남아공인가 선교 나오려고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라. 가야겠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를 한 3달 물은 것 같아요. 주님이 3달을 물어도 주님이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어디로 가라고 장소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갈 테니까 갈 곳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집 밖을 나왔어요. 그냥 집 밖을 나왔어요. 나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님 저 집 밖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차를 타고 나갔어요. 어디 갈지도 모르고 차 타고 가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느 제자교회, 공주에 있는 제자교회 가라. 그래서 거길 갔어요. 거기 가서 가보니까 또 저를 또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30분 설교하면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기 겨우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막 토요일에 하루 종일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10명 모인 애들이 한 이제 중학생들 몇 명 있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처음에 전했어요. 전하고 나니까 역시나 또 몸이 너무 에너지가 다운돼가지고 기도의 인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뒤에 앉아있고 기도 인도는 이제 제자 목사한테 네가 해라 했더니 이 제자 목사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독특한 게 좀 있어요. 축구선수 출신인데 좀 독특해. 앞에서 막 기도 인도를 막 주여 하고 부르짖다가 갑자기 막 영어로 하는 거예요. 걔 영어 할 줄 모르는 애거든요. 또 거기 모인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갑자기 막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막 이러면서 고! 이제 듣고 있다가 아니 여기 한국 사람 뿐인데 쟤 왜 영어로 하나 In the name of Jesus go out 막 이래요. 그래서 제 뒤에 앉아있어요. 한국 사람밖에 없는데 왜 영어로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러겠지 생각하고 뒤에 앉아서 막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막 저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서 In the name of Jesus go out 이랬잖아요. 도로길 떠나라고. 제 안에서 정말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알았죠. 이 약한 영 때문에 내 병이 내가 계속 한 7년 정도 계속 아팠던 거구나 하고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제 점검했어요. 진짜 괜찮은지 뭔가.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몸을 점검을 했는데 이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막 솟아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제가 무슨 약을 먹었던지 병원 갔던지 이런 거 일절 하나도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몸이 계속 좋아져요. 약간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그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자꾸 가라고. 계속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계속 묻고 있는데 그냥 그 말씀하신 데까지는 순종해야겠다. 자꾸 집 밖에 나오고 집 밖에서 어디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디 가니까 또 어디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함 받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병도 치유하시고 또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 약속도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그 본문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산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마음에서 진짜 이삭을 죽이고 내가 진짜 이를 죽인다 하는 데까지는 가야 돼. 말씀하신 데까지는 가야 그제서야 주님이 예비하신 양이 보이는 거예요. 모리아산 앞에서 주님 나까지 왔으니까 주님 이제 뭐 준비 한번 보여주세요. 안 보여요. 같이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실제로 아들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해야 돼요. 진짜로 그 말씀까지는 가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일이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얼룩양떼를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3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그 확률적인 부분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순종하는 그에게 모든 일이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내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도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신실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의 삶이 편입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믿고 순종할 용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 주께 인도하셔서 이곳에까지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기사와 이적이 이들 삶 가운데 일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가 되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하신 목사님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